오늘 제가 이제 오후 그러니까 7시 이때 이제 맡은 그것이 이성 뭐 믿음과 이성 그 이성 남자 여자 그 말하는 거죠. 그 나보고 맡으라 그래서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요즘 60 이제 나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60이라고 항상 내가 바라는 그 리액션 있죠. 이렇게 막 핵동안 다시 내 나이 좀 있으면 60. 고맙습니다. 자, 1년만 있으면 이제 그건데 이런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이성, 믿음 이런 또 강의를 하라 그래서리 참 신선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나 같은 올드 제너레이션 모두 옛날 이제 여러분 젊은 여러분하고 공감대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성 관계에 또 이제 좀 있으면 보니까 뭐 질문 가운데 뭐 스킨십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또 갖다 물어봐. 어떤 사람 또 옛날에 보니까는 뭐 저거 뭐라 그러더라? 뭐 키스는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질문을 내가 지금 청소년 사역단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33년. 그러니까 중고등부 전도사 꽃다운 나이 23살. 그때 이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제 60이 가까우기까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성에 대해서 설교하라 뭐 내시면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별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 암만 설교해도 야, 이쪽 부분만큼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그래서 이전에는 처음에 내가 뭘 몰라가지고는 여러분 순결해야 됩니다 막 내지는 열심히 설교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 이러면서 막 그냥 위로하고 막 이러면서 이 또 그 세미나가 흐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막 강력하게 순결이 왜 중요한가 막 그러다가 하도 순결 안 지키니까 그 다음 가갖고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넘어진 애들을 이 정죄감에서 죄책감에서 세워야 되겠구나 얘네들을. 그래갖고 얘들아 괜찮아. 이게 지나간 것도 지나갔어 이러면서 막 위로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주 썼던 성경 말씀이 저기 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러면서 얘들아 넘어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어나는 숫자가 중요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시집가고 난 다음에 혹시 뭐 남편이 뭐 물어본다 과거를 없다 그래 그냥 그러면 너 왜 쏘겠냐 그러면 이게 쏘긴 게 아니고요.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과거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이렇게 내가 애들을 막 그냥 위로시키고 했는데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하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님 성경 말씀은 뭐를 고를 것이며 생각 좀 해봤는데 참 나한테 15분 주더라고요. 설교 15분 하라고. 15분 만에 내가 무슨 설교를 다 하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타르겟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어느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때 땜빵으로 왔어. 누가 이제 그 강사인데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감기 걸렸나 봐. 나 연락이 왔어. 목사님 너무나 모시고 싶은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땜빵이구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괜찮다고 가서 갖고 내가 여러분 이게요 세상 말로는 땜빵이란 말을 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제가 오늘 왔는데 제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압니까?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극단적인 무슨 결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또 바뀔는지 이건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그때가 청년 집회였는데 어느 그 집사님 포스 여자 집사님 나이가 한 30 넘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옐로우 포스트 그걸 쪽지를 딱 주세요. 딱 봤는데 뭐냐면 목사님 그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극단적인 그 결정 하지 않기로.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와 그야말로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한 사람, 하나님 얼마만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젊은 분들 이제 몇 분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 때이시고, 이따가 이제 우리 함께 MC 할 한별, 그죠? 이름도 너무 예쁘네. 싱글이라서 오늘 나랑 같이 하게. 그러니까 1시에는 결혼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과 진로 MC를 맡겼고, 오늘 한별 자매는 이 싱글이기 때문에 맡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과연 순결한 우리 자매, 청년이 얼마만큼 될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또 목표하기를 여러분 다 이렇게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도와주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방향을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볼 그 방청객들 누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 생각하면 그렇게 그야말로 많이 망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순결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한 교회 설교를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뭐 청년 집회 가갖고 세미나, 뭐 순결 세미나, 이성 세미나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한동안 청년회를 쫙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주제된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example, 이제 본보기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스펙. 우리의 스펙은 뭐 되느냐? 이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너희들이 말과 행실, 정절, 사랑, 여기에 믿음의 본보기가 되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정절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왜 순결해야 되는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제 설교하고 나오는데 어느 이 자매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이 순결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그야말로 부질없는 거, 그야말로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한편.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언니 오빠들이요 다 그냥 그런 거 안 지키고 나보고도 그런 거야. 야야야,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 교회 언니 오빠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지킬 필요도 없는 거를 지키고 있나?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군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오늘 하고 싶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딱 한 절인데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요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을 정말 원한다면 성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그 다음에 내 직장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하더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에 대한 desire, 소원, 간절함은 없고 그냥 잘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결해 보라 그러면 너가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이거 영어로는 breakthrough라 그러는데 파쇄가 되겠죠. breakthrough. 이걸 통과. 이 어떠한 견고한 진 분명히 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성결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시대에 떨어지는 거다. 남들은 다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성결해야 되냐. 그거를 말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저는 타겟할 겁니다. 그 어느 누군가는 한 사람은 맞습니다. 목사님. 납니다. 나는 성결할 겁니다. 나는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할 겁니다. 그것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성경 말씀 그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물 드릴 때 흠이 있는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산 제물들은 흠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거 그런 이제 제물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한 명이라도 있다 한다면 번개탄 TV 저를 초청하신 저는 보람을 느끼겠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는요, 여러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을 통한 거니까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전에 무슨 뭐 있었단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오늘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오늘부터 정말 성결할 겁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 리액션 이제 그야말로 후기 있잖아요. 후기. 내가 한 번 어디 가갖고 여기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애들이라고 알려진 애들이 온 캠프가 있어요. 그런 캠프가 청년들 캠프였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이제 이런 설교하고 여러분 이래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 이 암만 세대가 뭐라 그래도 순교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딱 그랬는데 그날 나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형제인데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하고요 잠을 자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더 원한대. 자기보다 더. 이 참나 보통 남자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친이 너무 원해서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헤어져야 되겠대. 이거 안 되겠대. 내가 결단을 하고 나 이제부터라도 아주 내가 성결 내가 해서 그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이제 안 만나겠다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그래도 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월 며칠에 또 이제 걔를 만나서 말을 할 거라 나도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친구한테 그 쓴 편지를 나한테 또 보여줬어.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 읽으면서 그냥 사겨 그렇게 말하고 싶어. 괜찮아 사겨. 너무 애절한 거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청년을 보면서 야 그래도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친 건 아니구나. 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딱 지침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제 애가 이제 만나기로 한 날 내가 가슴이 더 떨려. 얘 어떻게 헤어졌나 어떻게 헤어졌나 그냥말로. 그래서 기다렸어 밤까지. 밤 거의 내가 나중에 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는 헤어져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에요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청년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죠. 너 그 자매가 돌아올 수도 있어. 정말 성결하게. 모를 일이야. 그런 너가 하나님한테 일단 보여드린 그 결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이게 또 얼마 전 이거 요즘 정말 따끈따끈한 건데 내가 이제 또 누구랑 또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했는데 이제 참 애매한 것이 내가 앞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부부가 어떻게 했는데 어느 문제가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부터 금방 실천에 옮겼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실천에 옮겼다는 거는 잠을 잔다는 거고 지금 이 또 말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요 이 나름대로 컴프로마이즈 타협선이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정직이 모든 사람이 정직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순결도 모든 사람이 순결도 아니야.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막 뜨더만 남친하고 놀러 간 거 3박 며칠로. 아니 남친하고 놀러 간 거를 3박 며칠 잠을 잔다는 이야기인데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더 희한한 거는 반응하는 똑같은 그리스도인 지체들 부러워하는. 아니 얘네들이 미쳐서 도대체 옛날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창피한 거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자랑이 되었고 이 자랑을 남들도 괜찮다고 여겨주는 이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목사님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리타분한 설교하지 마세요. 뭐 성경 말씀이 쓰였더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이 세대거든 지금. 우리 본받지 말아야 될 거냐고. 그러니까 이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왜냐하면 너 순결 왜 안 지켜? 막 이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 그래서 난 순결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즘 중고등부 애들 하나님 믿기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애들이. 욕만 안 해도 너 왜 욕 안 해? 나 예수님 믿거든. 나 교회 다녀. 얼마나 멋있냐고. 우리 구별되잖아. 구별되기가 너무 쉬운 때가 이럴 때라고 하셔. 순결하면 구별되는 거고 욕 안 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 청년도 그랬는데 내가 또 이제 한마디 했죠. 정직이 무엇이며 타협선이 어디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뭐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금방 죄를 짓는다고 벌을 내리기 시작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경책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항상 경책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벌을 면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벌 받지 말아야지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말했어. 그 청년한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서 딱 자기가 바뀔 어떻게 하지 않을 이 지침 회개하면 이게 돌아서는 거라면서요. 그 하던 일에서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제 받으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바뀌게 할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만들어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도 그 누군가는 정말 바뀌면서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이거 아니군요. 나 지금까지 이것을 순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나를 성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저 성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영어는 amazing things라고 나왔습니다. plural,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amazing things,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시는 것은 기이한 일들을 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조건은 우리가 맞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암만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맞출 그러한 용의, 선택, 그러한 desire, 마음의 소원이 있다. 이러한 한 사람을 오늘 타겟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뭐 질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MC들. 자, 듣다 보니 끝나가지고 자, 우리 한별 씨도 이제 나와주시면 되고요. 선교사님과 함께 이성과 믿음인데 사실 이걸 좀 여쭤보기도 좀 죄송했는데 또 저희가 드려야 될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준점을 선교사님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선교사님이 네. 이성교제 특강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23살 때부터 했을 겁니다. 23살. 그럼요. 시집을 제가 일찍 갔거든요. 그럼 23살부터 이성교제 특강을 했고 네. 지금 이제 33살이시잖아요. 33살. 땡큐. 오래 하셨잖아요. 제 정신 연령 정말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오랜 세월 하셨는데 그때 내용과 지금 내용 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기준점 네. 변하지 않는 건가요? 이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암만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이 참 변하지 않는 게 어렵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애들도 똑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알려주는 믿음의 어른들도 네. 똑같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일관성. 어느 정도 양보를 네. 하지 말아야 근데 이게 음란이라는 거 있대요. 음란 요 부분을요. 마귀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전쟁터가 음란입니다. 청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음란 이 영역이거든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올라 그러고 그러면서 얘야 괜찮아 다시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정결케 또 정죄의 영, 죄책감 이런 것도 이제 다 또 털어내고 청소시키고 또 데리고 오면 또 일 저지르고 또 저기 또 가 있고 마귀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 영혼들 청년들의 영혼 갖고 싸우는 전쟁터가 음란이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계속 괴롭히는 마귀도 대단하고 그걸 또 계속 빼오는 믿음의 어른들도 대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별 씨 오늘 저녁 때 선교사님 네.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뵙는 거는 처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늘 멀리서만 뵀었었는데 그렇죠. 더 미인이세요. 아유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둘 다 정말 준비된 멘트를 너무 마음 깊이 하네요. 그러게. 하나님의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기름 부심이 막 멘트에서 흐르고 있어요. 멘트에서. 아멘. 자, 우리 한별 씨가 혹시 이제 선교사님 만나면 네. 오늘 주제가 이성과 믿음이지만 네. 혹시 막 개인적으로 어차피 사역이 한참 후배고 젊은이니까 선교사님 뵈면 꼭 한번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일찍 결혼하셨고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정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또 다른 자녀들을 이제 상담하실 때 좀 힘든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 다른 자녀들과 또 나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어떤 게 좀 다른 건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우리 한별 우리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내가 유튜브 볼 때 뭐 하나님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나 밖에 네. 버스킹 하는 아. 거 내가 보면서 참 귀한 청년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 젊은 청년들이 밖에 나서 버스킹 할 때는 그 막 남들에게 막 그냥 그 주목을 끌 수 있는 아주 현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내가 우리 자매님 보니까 그 노력이 없더라고. 그냥 없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러고 간 다음에 그냥 대담하게 그냥 혼자 대표기도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길래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이네 생각이 내가 느낌 들었는데 내가 오늘 만날 줄이야. 나도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뵙던 분을 아유, 만날 제가 줄이야.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네. 애가 제 친딸 하나. 근데 지금 시집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애들을 내가 9명을 키웠어요, 집에서. 내가 애가 10명인 거죠. 10명인데 그 애들 참 아주 어려운 오늘 한편 이 질문을 이 집안의 치부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 친딸은 이제 시집 가서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됐고 근데 우리 아들들 이 아프리카의 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프리카는 그냥 시집 가고 장가 안 가고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딸들을 낳아 그냥. 근데 그 미혼모가 많습니다. 근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시집을 안 가면 사람들이 존경 안 해도 시집 안 가고 애 낳으면 존경해줘요. 우리가 마마라 그래요. 마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된 것은 존경받기 때문에 그냥 결혼들을 안 하고 미혼모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이것도 하나 뭐냐면 우리 신부 지참금. 신부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또 안 시켜주니까 너무 아내가 좋고 여친이 좋으면 그냥 애를 낳는 거야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애 낳았다 벌써. 이러면 이제 그 신부 쪽에서 지참금 안 받고도 그래 할 수 없지 애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내미들 지참금을 안 줘서 그런지 우리 아들들 중에 애들이 이제 하여튼 있어요. 갖고 나중에 보니까 애 낳더라고 벌써.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벌써 너 손자 할머니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때 내가 그 애들 키울 때 순결 교육을 안 시켰겠냐고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애들은 큐티는 기본. 큐티 기본.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성경 몇 장 읽기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정직, 절대 정직, no complain. 그 다음에 남의 말 안 하기 이렇게 하고 10가지 해가 작정서 1점에 10점, 100점 만점. 해갖고 한 달에 제일 최고 1등, 2등, 3등 상금 거하게.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이렇게 하고 내가 열심히 애들을 영성을 키우게 했는데 나중에 뭐 엄마 뭐 애 낳았어. 내가 야 너 근데요 거기서 내가 배운 거 있어요. 배운 거 뭐냐면 내가 정말 너무 배신감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얘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막 정말로 배신감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그랬는데 주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완전한 부모로 말한다면 나처럼 완전한 부모는 없다. 하지만 내 자녀들을 봐라. 다 내 뜻대로 컸는가. 그러니까는 너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는 말하지 말고 그건 괜찮다. 왜냐하면 나를 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아들들이죠 왔는데 엄마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내가 얘들 정말로 모지게 말을 하면 너 이럴 수가 있어 뭐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요 얘가 나를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 나한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을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참고 얘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힘써 알아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았어.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근데 깊이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많은 말들을 안 하셨을까? 내가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배운 겁니다. 배신한 내 자녀들,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은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강한 말들을 내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랑. 야, 주님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참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 또 남의 또 자녀들에게 충고를 주는 거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공감대 형성. 하나님이 너가 이거를 알아야 네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런 생각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덕분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상담하고 그럴 때 그래도 좀 옛날 같으면 야 너 그럴 이렇게 요즘은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이러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관용이 생겼다고 할까요?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사실 들어서 너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네. 남의 아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가능한데 이게 집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선교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번. 밖에서 질문이 설교하고 어렵습니다. 일반 청년들과 학생들한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어허.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네,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 됐을 때 또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한 번 가고 안 가둘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청년들은 어. 우리 애는 또 만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우리가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말할 때 너 엄마가 어떻게 보였어? 너 아빠한테 보는 거 뭐야? 그러면 걔네들이 할 말이 항상 함구문 맞아 엄마. 맞아 엄마. 엄마는 우리의 롤 모델이었어. 엄마는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다시 또 우리 엄마로서 우리 아빠 부모로서 용서하는 본보기. 엄마만큼 또 품어주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 잊어버리는 거 알았지? 얘들아. 우리 아들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엄마 그래도 우리는 남들은 책임 안 진대. 우리는 책임은 진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결혼할 거래. 애를 낳는데 우리 자기는 결혼한대. 그래갖고 감사하게도 보니까 다 결혼했어. 나중에 다 같이 살아. 그다음에 그래서 얘가 그래 결혼 그래 네 말대로 책임은 지는 건 맞다. 책임은 져. 이상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이성과 믿음 특강인데 어. 계속 듣는데 부모들만 은혜를 받고 결국은 부모들만 결단을 해야 되는 묘하게 또 얘기가 또 이렇게 결국은 부모들이 또 책임져야 될 믿음의 교육이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도 부모의 일이더라고요. 회복시키는 것도. 그러니까는 그냥 막 경책하고 막 혼만 내고 네가 부모의 명예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베스트 앤소리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일이 저질러진 애들한테는 네. 다시 회복해서 이 길을 잘 가게끔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인 것이지 네가 잘못했다고 막 지적만 하는 그거는 걔네들도 알아. 걔는 아예 모르면 또 이제 크게 말해야 되겠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자녀들한테는 토닥토닥 해가지고 잘 가자 그러면서 새 길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 말씀 그것들이 뭐냐면 내가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그러니까 S plans 이것도 plural 복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plural 복수 plans 내가 너를 향한 좋은 계획들을 그러니까는 한 계획이 무산됐을 때 얼른 다음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다고 아멘. 믿는 것도 사실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명씩 또 다음 질문 한번 찾아서 부탁드립니다. 1번부터 하면 되겠죠?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휴 주여. 예비된 사람 우리가 늘 듣는 말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 나이는 벌써 40이야 이제. 그럼 어디 있냐고 그 예비된 그 배우자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 거냐고. 우리 저기 한별 자매님 싱글이죠. 네. 남친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물어봐야 돼. 내가 임시할 거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있습니다. 때를. 네. 하나님의 때를. 오케이.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런 또 이그젬플 때 어느 사람은 글로 쓰라 글로. 키는 얼마, 대학교는 어디를 나와서, 그다음에 전공은 뭘 하고, 그다음에 연봉은 얼마까지. 그만 키는 쫙 적었는데 그렇게 그대로 적힌 사람을 만났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라 이거야. 예비된 만남이라고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적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그러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비된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비된 만남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는 이게 나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어느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나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귀어 보다가 아닐 수 있죠.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이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데 내가 헤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처럼 너는 이거 문선명 통일교회 가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 딱 해가지고 짝을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명령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누가 배우자냐? 아니 사랑을 해야 배우자가 되지. 사랑도 안 하는데 우리는 뭐 미션 꿈이 같대. 내가 말해줘요.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지만 내가 예수님 믿게 할 걸 결혼해서 믿게 한다고. 결혼은 선교가 아니라니까. 결혼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결혼한다고 그래?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도 아담하고 하와가 좋아했으니까는 그렇게 하지. 그냥 했겠냐고 또 그죠?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니까 배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누구를 고르냐?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근데 또 그 사람은 날 사랑 안 해. 또 문제 있는 거야. 그럼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 짝이라면 나를 사랑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감정이 오고는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 꼭 한 사람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적었을 때 뭐 이렇게 근데 그 통계학이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돼서 결혼한 사람. 통계학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다는 통계학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참 인트러스팅한 파트인데요. 그렇게 남들한테 말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리스트에 다 됐어. 그래서 결혼했어. 우리 그 다음 스토리를 몰라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행복하냐고. 행복한 케이스가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결혼도 왜 하는가. 이런 말도 있어요. 홀로 살면 외로움이요. 둘이 살면 괴로움이라. 사람들은 외로움을 참지 못해 괴로움을 선택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면 싱글로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으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말도. 다 이제 심오한 말들인데 하여튼 그 다음에 더 심오한 멋있는 말은 워치먼 니가 한 말은요. Unless you are satisfied with Jesus alone, you cannot be satisfied with anything el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예수님 딱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일 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no.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싱글 때 만족을 모른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만족이 있다는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싱글일 때 싱글 자체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만족과 감사를 배우는 것이지 그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박수. 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결혼 전부터 사랑과 만족감이 충만할 때 그때 함께 결혼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좀 난 것 같아요. 어차피 선택의 조건이 딱 한 명씩이니까 그냥 그것도 좀 편했겠다. 또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맞다. 갈비뼈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아멘 할렐루야. 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딱 맞는 갈비뼈 찾길 바라고. 근데 선교사님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선교사님 제자나 오케이. 교회에서 만났던 청년이 제가 이 형제를 만나고 있고 이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저희 둘이 결혼해도
되나요? 어허.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을 그쵸, 때 그쵸, 예. 선교사님만의 어떤 그런 얘기해주는 방법이나 비법이 있죠. 이게 우리가 결혼을 이런 말도 있더라.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면 사계절을 함께 지내보라. 그런 말도 있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봄이 되어서 따뜻하게 마음에 그 사랑이 싹틀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름 돼갖고 열정적으로 가을처럼 서늘하게 겨울 돼갖고는 아주 콜드 춥게 이 사계절을 다 한번 지나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귀고 싶은데 라고 와서 물어본다 한다면 그 사람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친척들, 동생 어떻게 남들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가를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좋아해서 나만 좋아하게 되면 나한테 잘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살아갈 때는 나 혼자만 둘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시댁과 살아야 되고 친정과 살아야 되고 시댁에 있는 누구누구랑 살아야 되고 옆집 이웃들하고 직장 상사 다 대인 관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결혼하고 한 다음에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 사람이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판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너 뭐 사귀고 싶다 그러면 너 한번 물어봐라. 그 오빠 주위에 네 그 오빠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다 한다면 이 건강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고 아주 모난 사람이 그러면 고생을 각오를 해라. 아예. 너가 이 사람에게 나중에 함께 사귀면서 얼마만큼 이 사람을 다듬어 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쓸 것인지 그런 거에 각자의 초이스. 우리들은 항상 선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은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다음 세대 이성교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만난 지 2주 됐는데 핸드폰에다가 여보 자기 이렇게 적어놓고 바로 그럼 뭐 이렇게 100일, 200일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여보 자기가 생활이 됐더라고요. 근데 정말 1년 365일 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여보 자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세요, 여러분. 삭제하세요, 여러분. 1년 동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또 섭리라는 걸 우리가 또 무시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막 10년이 걸려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나중에 결혼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만난 지 한 3개월 됐는데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있어요. 있어. 예. 나 같은 경우 나 남편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그 남편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알았다 그러더라고. 자기 이 짝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까지 이 캐주얼하고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말할 때 보편성을 띠고 이해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을 뭐 금방 만났는데 근데 잘 살아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근데 뭐 10년을 데이트했는데 못 살아 또 결혼했는데 아니 또 그냥 어느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가 또 살아봐야 앞으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봐야. 근데요 그렇지 않대요. 동거하는 거하고 또 결혼하면 또 틀려진대요. 그럼 동거할 때는 책임감 없이 그냥 사랑할 때 살아가는 자세지만 결혼하고 한다면 책임감이 수반됩니다. 근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해서 앞으로 좋은 남편일 것인가 알아보는 것은 X. 그거는 위즈덤, 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어머 우리 사귄 지 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안 되나? 기도해봐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먼저 우선순위이고 하지만 보편성을 본다면 적어도 한 1년은 사귀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건강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처럼 믿음이 딱 될 때 우리 한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7년째 버스킹 하거든요. 네. 7년째. 그러니까 뭐 그냥 안 봐도 딱인 봄, 여름, 가을 찬양만 하니까 아유. 똑같죠. 자, 한별 씨 다음 질문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럼 제가 골라서. 네, 골라서 네.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대변에서 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 스킨십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성 친구와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사실 모를 리 없을 거예요. 하는데 이제 그런데 그 질문은 뭐냐면 How far can I go?
어디까지가 선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자기가 키스를 할 줄은 모른다는 거겠어. 만지기를 모른다는 거겠어. 다 할 줄 아는 거지. 그러나 어디까지가 선입니까? 이것이 사실 질문이 될 거야. 그런데 이거는요. 암만 말해도 또 지켜지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네. 그다음에 스킨십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스킨십을 하냐면 섹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관계 때문에 애무, 애희 이런 거는 이 한국말 잘 모르겠다. 애무 이런 거를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arouse 이렇게 불러 일으켜서 나중에는 결국은 성관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스킨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할 때 벌써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우리가 순결을 지키려면 딱 손잡는 게 끝. 한계를 미리 그어놓는 것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둘이 자꾸 너무 혼자 프라이빗하게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에겐 정욕이 있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욕 있는 자체를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내추럴한 거, 성욕, 그 다음에 이 밥 먹는 거, 식욕. 여러분 식욕 강하다고 해서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식욕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성욕이 있는 거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욕이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 아무거나 막 먹으면 나중에 막 쪄버리는 거지. 책임이 감당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추럴리 있는 것도 내가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도 있는 자체가 괜찮습니다. 남보다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컨트롤하지 않는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둘이가 항상 어두컴컴한데 둘이 같이 있고, 좋아하는데 왜 안 만지고 싶겠냐고. 영화관 가 있는데 왜 안 만지고 싶겠어. 그다음에 영화 보는 것도 이상한 거 막 에로틱한 거 보고 있으면 왜 마음이 안 가겠냐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 자체는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목적은 성관계 때문에 스킨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건강하게 자꾸 대화를 하면서 또 믿음 안에 이야기를 나가는 거. 네. 그리고 영화는 이제 웬만하면 전쟁 영화 위주로 이렇게 전쟁 영화나 이렇게 뭐 이런 거 위주로 그냥 많이 보는 거를 네. 최대한도로 추천해서 네. 그냥 성쌤 말대로 그냥 니들이 좀 알아서 그런 건 좀 믿음 안에 건강한 믿음 안에 자꾸 교제하는 게. 그리고 이게 자꾸 너무 단둘이 자꾸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네.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야 내 남친이 자기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하는 대화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여자친구들도 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남친을 밝히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시집가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져. 우리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막 토설하고 싶을 때 평상시에 여친이 하나도 없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남친하고만 돌아다녀가지고 여친하고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그런 거 소통도 안 해봤으면 나중에 여친이 필요할 때 돌아보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친을 사귈 수 있을 그때 친구를 잘 사귀어놓고 남친 사귈 때 남친 사귀고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남친만 뭐 밝히고 여친만 밝혀가고 단둘이 하다 보면 나중에 커다란 대인관계에서 소통을 하는 걸 모르게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여친을 사귈 때 동성 친구를 사귈 때 잘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 잘 사귀고 그러나 너무 스킨십 그런 것에 염려가 된다면 너무 으슥한데 단둘이 자꾸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고 건전한 놀이를 하고 운동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어릴 때부터 단 둘이 있으려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같이 올리고 아무튼 전쟁 영화로 이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질문이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선교사님 교회 전도사님이 사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자꾸 우리 교회 전사님이 자꾸 사귀자고 하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교사님? 근데 아마 그 여자 자매인 것 같은데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아마 이게 청장년부 전도사님인데 청장년부 전도사님은 나이가 뭐 38. 근데 그러면 청장년부의 그 청년부 30. 뭐 괜찮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나는 중고등부 전도사. 근데 얘랑 사귀고 싶어.
지금 그래서 그 디펜션 음. 누가 이게 물어보는 그 질문하는 그 자매가 음. 몇 살인가도 지금 중요합니다. 음. 몇 살입니까? 질문이 두 개인데요. 음. 한 명은 고3이고 고3 파. 한 명은 고3이고 어. 고3인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한 명은 청년인데 어허.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청년이 물어본 거는 음. 저는 아직 사모의 부르심이 없는 어. 것 같은데 오케이. 전도사님과 연애를 하면 나는 사모가 돼야 그치, 되는데 그치. 사모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건지에 대한 어허. 질문이고 네. 또 한 명은 어. 고3인데 이게 교제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자, 고3일 경우 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승낙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청년 너무 탐난다. 정말 요즘같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전도사라면 좋다. 사익감으로 좋다. 일찌감치. 나 우리 딸 그렇게 결혼시켰거든요. 우리 딸 내가 사이를 보니 전도사이더라고요. 좀 목사 될 거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야야 너 오빠를 네가 꼬셔야 된다. 지금 네 오빠가 지금 전도사라서 지금 그렇지만 너 좀 이따 목사 안수 받으면 돈 많은 그 권사님들이 줄을 서. 그러니까 너가 일찌감치 오빠를 꼬셔야 돼, 알았지? 이래가지고 내가 오빠 빨리 꼬시라 그랬어. 예수님 잘 믿는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목사 사모가 됐죠. 사모가 됐어. 근데 걔는 사모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에도 사모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주권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모를 보아하니 너무 힘들다. 이 길을 안 가겠다.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사모의 부르심이 있느냐? 목사가 좋은 사모의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목사 그러면 사모의 부르심이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모의 부르심은 또 딱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기도 좀 하면 돼. 근데 반주 못해도 괜찮아. 우리 딸 반주도 못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남편을 이제 목회하는 사역하는 것을 믿어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고 이러면은 사모감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모에 대한 거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사모감이지 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렇다면은 부모님들의 허락을 맡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인데 고3 좀 있으면 대학교 1학년이잖아. 그러면 이 아이를 정말 생각한다면 대학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벌써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말미암아서 이 아이 여자애가 다른 남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 남편. 또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전도사님인데 스킨십을 왜 안 하겠냐고. 나중에 가갖고는 그러면 설교할 때 자신감이 있겠냐고. 당당함이 벌써 주눅 드는 거죠. 내가 어저께 주말에 만나서 내 여친하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오늘 가갖고 설교할 수 있을까? 벌써 마에게 빌미를 주는 거 아니야. 벌써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이 여자가 정말 사모감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확신하는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열어놓으면 사실 나야 되는 것 같아. 사실 성 교수님 얘기 들으면은 연애는 한 1년 해봐야 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릴 땐 안 되는 것 같아. 어허. 근데 선생님은 빨리 결혼했고 맞아. 아이는 빨리 시집을 보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시에 했던 뭐냐면 믿음과 진로 할 때 난 20년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좀 쉬고 싶습니다. 내 답, 쉬셔야죠. 당연히 쉬셔야죠. 근데 너 나한테 또 이제 물어보게 그러면 성사님 어떻게 쉬십니까? 저는 사역이 쉼입니다. 와우. 이런이 참 너무 혼동수도 있지만 나는 양쪽을 다 열어놓는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쉬는 거. 사역하려고 쉬면은 어떻게 쉬겠다고 준비했다가 바로 다 취소하고 다시 또 그런 분이 난 있다 사역이 그러더라고. 쉬는 거구나. 그런 분 있더라고. 그렇게 근데 나 할 수도 같으면 있는 절대로 거죠. 취소 안 해. 네. 내가 그냥 쉴 건데 쉬는 거 좋은데. 하여튼. 자, 아무튼 조금 어린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한다면 부모님 허락을 꼭 받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죠. 얘기를 부모님께 네. 말을 하는 게 그럼요. 어. 왜냐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상황 판단도 잘 못하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미 살아가신 어르신들이 얘 결혼은 그게 아니야. 결혼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단다. 그다음에 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오빠가 전도사님이 정말 너한테 이렇게 해줄 것 같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꼭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신 부모님이면은 한 번 더 보고 싶고 집에 데리고 와라 한번 오빠 데리고 가봐라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찌감치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세이프한 것은 그건 좀 위험한 것. 하지만 또 다른 케이스 있는 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내 친구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왔었는데 지금 다른 나라 갔는데요. 자기가 가르쳐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그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 연상. 10살 연상. 그런 다음에 애는 고등학교 3학년 애. 얘는 내 친구는 명문 여대를 나왔어요. 이 청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사랑했어. 결혼했어. 너무 잘 살아. 애 낳고 아들 낳고. 이러니 이거를 정말 하나에 딱 찌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God of Diversity.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신 하나님인데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 배우자로 주는지 X 아니라 그러는지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되지. 이건 보편성.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은 다른 강의처럼 이렇게 딱딱딱 ABCD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ABCD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요. 맺어놔라. 그럼. 자, 그러면은 좀 편하게. 우리 한별 씨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버스킹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그치.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은 토요일 날이 좀 쉬거나 데이트하거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매일 보잖아요. 네. 나도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냥 토요일 주일은 늘 교회 살았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와서 저는 그냥 주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돼버렸어요. 감사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놀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그랬어가지고 저한테는 사실은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별 씨가 착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멘트 그러잖아요. 감사한 거죠. 저 늘 교회 살았으니까. 이라고 모든 자녀들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말하면 좋겠지만 많은 청년들의 생각엔 예.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내가 직사 권사 장로가 아닌데 그렇지, 내가 왜? 나는 굳이 그렇지. 자 그런데 선교사님 만약에 이제 우리 한별 씨나 이렇게 네. 교회빈 다니는 청년들이 어허. 연애를 시작했어. 오케이.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네. 혹시 추천하는 데이트 코스나 그래요. 추천하는 어떤 놀이나 뭐 기도원 가셔야지 뭐. 기도원 가서 손잡고 통성기도 하셔. 방언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의원 대적기도 하시고. 대적기도. 정의역을 대적기도로. 그건 이제 농담처럼 하는 거고 남들하고 똑같은 데이트 코스 하세요. 뭐 와이나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카페 가서 get to know one another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자꾸 스킨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화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을 알아가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큐티를 항상 하니까 만났을 때 큐티 뭐였냐고 나눠보는 것도 참 되게 건강한 대화. 왜냐면 그때 주님을 끼잖아 우리 사이에 그죠? 근데 이제 내 옛날에 또 이제 줄에 섰을 때 기억나는데 하나님 안 믿는 형제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자 자매님이 사실. 그러니까는 남자가 너무 착해요. 근데 너무 좋아해 여자를.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나 줄에 못 쓴다. 데리고 와라. 예수님을 믿게 영접시켜야 된다. 하고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 시켰죠. 너 예수님 믿어야 내가 줄에 설 거다. 했는데 나중에 너무 재밌는 거. 이 여자가 입에 삐치고 이제 그러면은 남자가 이런다는 거야. 우리 큐티 할래? 그런데 너무 귀여운데 왜냐면 보니까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 게 큐티 하나님이더래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삐치고 그러면은 이 노하우를 아는 거야. 얘는 하나님한테 접근을 시켜야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큐티 할래 그러면 여자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큐티하고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내미 키울 때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야
딸이 수진인데 수진 그러면 수진이가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예, 알았어. 우리 집은 큐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돼.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엄마가 하면은 암만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 올바른 말인데 듣기 싫은 말이 잔소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큐티하게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뭐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사귈 때도 예수님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는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 사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경건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모이면 이제 친구 도와줄 이야기, 그다음에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가 함께 봉사 나갈 이야기, 단기 선교 나갈 이야기. 우리 둘이 한번 전도하러 나갈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들으면 벌써 너무 식상적이고 하지만 이것이 FM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줄 알아야지 믿음 안의 교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있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만한 그런 것이 믿음 안의 교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데이트하면 좋겠냐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도원을 가라. 두 번째 만들면 큐티 이야기 위주로. 그리고 점점 좋아지면 단기 선교와 하나님 이야기. 그럼. 이게 참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좀 기본이지. 어려운 대화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어렵지 않아야 이것이 믿음 안의 교제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틀려? 맞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보면 벌써 하나님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블락되거든.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를 뭐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요.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멍해 같이 해 본들 함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멍해를 같이 하는 건데 소가 이 멍해를 같이 해야 똑같이 그 밭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멍해인 건데 그런데 하나는 이리로 간다. 하나는 저리로 간다. 밭을 갈겠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 하나님 안 믿는데요.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일단 첫 배는 노. 성경적으로. 하지만 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항상 하나님은 세컨 플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친구 옛날에 이제 참 귀한 간증이었는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세상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어. 너무 좋아. 조건이 너무 좋아요. 좋다. 근데 하나는 그런데 별로야. 근데 하나님 믿어.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이 별로 냅두고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가진 남자랑 결혼하려 생각했는데 그날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을 꿨는데 옆에 송장이 잠을 자요. 시체. 끔찍하더래. 그러니까 시퍼렇게 불이 동동. 그래서 시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자기가 결혼을 해도 시체랑 결혼해. 시체랑.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더래. 그래갖고 이거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예화가 make sense. 오늘 정말 자유롭게 모든 강의 다니는데 결론은 무서울 거라는 거. 생명력의 문제를 우리는 알게 되니까. 그럼 생명이 없잖아. 시체. 상상만 하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 잠자고 이랬는데 눈 떴는데 시체가 옆에 있어. 우와. 이 사람이 돈 있으면 무슨 상관이야. 교육 있으면 무슨 죽었잖아 벌써. 네. 생명이 없으니까는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래요. 외롭대. 말이 안 통한대. 예.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다음에 애를 키울 때도 그럽니다. 애를 키울 때도 성경에 애는 훈육, 훈계, 매를 아끼면 안 된다. 남편이 뭐라 그랬어? 아동학대. 당신이 이러면 돼. 자, 11조 한다. 11조? 너 내가 쎄빠지게 벌어서 돈 갖고 왔는데 11조를 네 맘대로 싸움 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 것 같지만 다 감사할 것 같지만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외로움을 느껴. 나는 말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한테는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한테 말해본들 안 통하는 거야. 이때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 조심하셔야 돼. 이상하게 혼나는 느낌이네. 이상하게 분위기는 약간 혼난 분위기인데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생명력을 남편들이 지켜내야 된다. 아무튼 오늘은 이성교제 특강이지만 남편 특강으로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한별 씨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혹시 부탁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음, 음, 혹시 여기 따로 여기 여쭤볼까요? 네, 그냥 혹시 아니면 또 다른 궁금하신 여기 계신 분들 네, 중에서 현장에서 그치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특혜일 수 있으니까. 네, 네. 혹시 그럼 이런 것들이 생각 한번 해보고 계시고 그럼 저희 거 여기서 마지막 네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어, 결혼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게 좋아요. 결혼을 결혼 전에 고민들을 한다면서요. 해야 되나?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까? 요즘 청년들이 이런 갈등을 정말 네. 많이 한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결혼할 상대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니까, 있을 수 그죠? 있죠, 예. 근데 결혼 상대가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그거는, 결혼 상대가 없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 더 좋겠죠. 자기에게 더 건강할 수도 있겠고. 근데 결혼해야 하나, 안 하나, 거기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은 왜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냐 바울을 말할 때는 너 결혼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그러다 싱글일 때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너가 세상적인 걱정에 쌓이게 된다. 난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적인 걱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싱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덧붙인 것이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죄인 거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 염려에서 구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싱글로 남아있는 분들 아닌 게 막 교회도 요즘 싱글들 많잖아 그죠? 골드 미스들 응? 올드 미스가 아니라 골드 미스들 커리어 짱 그냥 얼굴 예뻐 뭐 몸매 좋아 믿음 좋아. 그런데 시집 아직까지 안 갔어. 남자 없음.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 너무 주눅 들면서 막 명절 때 가면 항상 뭐 친척들이 너 결혼 왜 하느냐 그거 너무 스트레스라면서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어머니 성경에 쓰여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더 좋으냐, 안 하면 더 좋으냐, 성경에서는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성경적인 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이유, 또 안 하는 이유, 또 성경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뭐 결혼을 해라, 뭐 재혼을 해라, 약혼을 파혼해라 이런 것을 다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이게 영어로는 divided attention.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divide,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흐트러지면서 하나님 섬기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말을 하노니 이러면서 즉슨 내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마음이 디바이드 나눠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내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이 더 많이 있고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고 어디 딴 나라 가고 선교할 때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디바이드 나누어짐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는 결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더 편하다. 아니다. 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다면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 여지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질문을 한 믿음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남들이 왜 결혼 안 하냐고 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꿈과 상관없이 그냥 때가 됐으니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냥 결혼을 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꼭 권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크리스천 여자로서 그 남편이 나한테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결혼의 정의야. 그들은 헤어지기 싫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결정을 할 때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결혼이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결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야 돼. 이것은 올바른 자기 주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할 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함께 이 나라의 하늘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결혼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비전이 같은 사람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만 같으면 안 되지만 사랑하면서 비전이 같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함께 일을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둘 다 보탬이 되겠다. 이러한 마인세트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케냐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교 갈 때 같이 그럼요. 또 같이 움직이고 가야죠. 같이 가야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럼. 그런 결혼이 가장 네. 또 아름다운 네. 결혼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혹시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니면 여기 지금 댓글창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할게요. 같은 반 친구가 누군가를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어허. 다시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허. 요즘 많이 말하는 환승연애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어. 회장 부회장이 사귀었는데 어어. 얼마 전에 깨졌는데 어허. 총무와 부회장이 다시 만나고 있는. 주여. 요럴 때 요런 교회 안에 이런 환승연애 음. 요런 거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떻게 선교사님 생각하세요? 네, 요 환승연애를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승연애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인가 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서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왜 기독교 공동단체에서는 그 안에서 관계하는 것을 제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누구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네. 근데 사귀고 있는 자체도 남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뒤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암담하겠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 있던 은혜가 없어져. 왜냐하면 미워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귀는 것은 사실 참 그렇게 권면할 것이 아니지만 또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또 누구랑 만나서 또 결혼할 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런 환승 뭐 연애 같은 것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남들의 edification,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연애와 환승 연애가 그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 스텀블링 블락, 장애물이 된다 한다면 우리가 삼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너무 어린애들이니까 남을 고려할 배려할 만한 마음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승, 오늘 처음 들었네. 환승 연애 이걸 하게 되겠지만 환승 연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 공동체의 생활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걸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그런 말이 유행을 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아니었으면 네. 더 좋겠다. 자, 어느새 9시가 좀 다 됐어요. 오케이. 마지막 다 되면서 급격히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가 네. 외모가 정말로 포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믿음만 봤는데 믿음은 없는데 너무 예쁘네. 믿음은 없는데 너무 예뻐. 믿음은 없는데 또 너무 잘생겼어. 이거 어떻게 하죠? 외모가 포기가 안 될 때는? 외모가 포기 안 된다. 이것도 또 나이하고 또 차이가 있는다. 나이가 어릴 때 또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나이 또 들고 나면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 결혼해 보라고. 거기서 거기지 그냥. 나 패션 모델이랑 결혼했잖아. 우리 남편 패션 모델, 키 191. 그다음에 전직이 패션 모델이었어 완전히. 그러니까는 어떤 남자랑 내가 결혼했겠어. 완전 킹카.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 몸매도 쪼꼬렛 몸매. 대박. 얼굴 니콜라스 케이지랑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닮았어. 사진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정말로. 보는 사람마다 어머 정말 그러네. 그런데 쪼꼬렛 몸매인데 세월이 흘렀어요. 쪼꼬렛 녹아서 없어졌어. 쪼꼬렛이 무슨 상관이야. 그다음에 결혼할 때도 우리 사람 같이 결혼했는데 돈이 정말 없더라고. 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 정말 처음 만났는데 일관성. 지금도 돈이 없어? 한결같이 돈이 없는 남자 우리 남편. 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지금 33년 됐는데 나 다시 또 결혼하라 그러면 나 이 남자는 또 결혼하고 싶어. 다시 태어난다면. 근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말이라도 이쁘게 해줘. 말이라도. 남편 이거 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난 남편밖에 없어.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해서 이거는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대적기도. 대적기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외모를 자꾸 보는 나의 눈, 이 대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대적도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vanity,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어린 아이들 그냥 연예인들이 좋을 것 같으면 연예인들이 왜 이혼하겠어? 생각 좀 해보라고.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왜 이혼하냐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허상을 허상을 깨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적기도 하셔. 대적기도. 대적기도로 외모와 싸워서 이겨내라. 그럼.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결혼하실 때 진짜 이 남자다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계기가 맞다. 궁금해요. 이 나도 남자.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네. 아니 왜 이 남자다? 왜냐면은 외모나 모든 것들이 믿음보다는 패션 모델 쪽이시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다며 지금 시간이. 정말 이거 조금만 더 정말 해주세요, 되게 이거. 중요한 네. 질문 같아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은 있는데 오늘은 방송이니까 좀 뭐 네, 봐줄 수 조금이니까 있겠죠. 방송이만. 자, 근데 이제 예수님 잘 믿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 중요하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떤 남자를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기도 하나님 나 결혼할까요 말까요? 결혼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 그 있었어요. 나한테 주신 생각. 내 음성 여기 육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으로 뭐라냐면 유니스야 세상에 돈 많은 남자가 많이 있다. 그리고 교육, 에듀케이션, 학력 높은 남자 많이 있다. 잘생긴 남자 많이 있다. 그런 남자 흔한 남자다. 세상에 복이 드문 남자가 있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남자가 복이 드문 남자다. 너 어떤 남자를 원하냐 딱 그러는데 흔한 남자는 싫더라고 일단은. 다 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남자를 주십시오. 그때 내가 데이트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님이 빌이에요. 빌. 너 그럼 빌이랑 결혼해라 그러셨어. 근데 그때 내가 딱 한 댓글 막바로 주님 안 돼요. 우리 빌은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3학년이었어요. 편입생. 우리 신랑은 1학년 들어왔어요. 1학년이고 3학년. 나이는 나보다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벌써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런 대답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을 못 듣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떠난 거거든. 성령님이 나를 아니 왜 말을 안 하셔? 빌이랑 결혼해라? 빌은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잠잠한 이 경적. 아무런 말씀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알았다고. 내 빌이랑 결혼한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구나. 내가 알았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남편이 나 약혼하는 그때 딱 얼마나 멋있었냐면 나한테 약혼 반지를 갖고 왔어요. 내가 파타임, 풀타임, 오버타임 해가지고 정말 고생 해가지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half carat 0.5 카rat 한국말 안 나오네. 그걸 이제 줬는데 주면서 하는 말. 나는 materialistic,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 honor, 칭찬을 받으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내 모든 내 정말로 힘 다해서 이 반지를 갖고 왔다. 그래서 그걸 끼워줬는데요. 제가 그 반지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떤 다이아몬드 크기를 부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30년 되고 난 다음에 결혼 기념주일 그때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 세상에 많은 여자들은 결혼할 때 믿음이 좋은 여자가 많이 있다는 거야. 결혼할 때.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당신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당신을 더 칭찬해주고 싶다고. 또 그 말이 나에게 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 신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했던 비밀. 자기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냐. 그래서 내가 당신 무슨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 성숙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함께 철이
부딪히는 순간은 아픈 순간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아픈 순간들이 많습니다. 뭐가 맞지 않을 때, 맞춰 가야 할 때. 그러나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니 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 그 형상으로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근데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저는 강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갈 길이 참 험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이 이렇게 딱 결정하게 된 게 칭찬이네요, 결국. 그것도 맞는 믿음의 말, 칭찬을 칭찬. 했을 때 마음이 설마 반지에 넘어갔겠어요. 그냥 그 진짜 믿음의 칭찬. 네. 지금도 계속되는 믿음의 칭찬이네요. 자, 나도 되게 또 우리 좋아요, 진짜. 부모님한테는 멋진 말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 반대, 결혼 반대. 국제 결혼.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국제 결혼. 이 가문의 뭐를 명예를 우리 아버지가 또 유교 사상이 또 강하셔가지고 경상도 사나이 안 된다. 결혼 못 한다. 그래서 내가 한 말. 아버님, 저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청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리스펙.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 한다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버님께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한 달 딱 지났는데 아버지께서 야 결혼해라 결혼해. 너는 얼로도 안 되고 혼내도 안 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했죠. 지금은 아버지 너무 우리 사이 너무 좋아하시다가 이제 천당 올라가셨는데 이런 사이 없다.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꼭 승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정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우리 후배들도 또 다음 세대들도 이런 마음들을 잘 배워서 네. 결혼을 하게 돼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죠. 또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죄길을 가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언제나 끝까지 살아가다가 또 멋진 동역자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가 저희가 번개탄 TV가 성교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월요일 날 다음 세대 사역자들 최세련 목사님과 유인근 목사님과 나누는 귀한 토크쇼의 시간이 있었고 화요일 날은 저 영어 배웠거든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영어 배웠는데 그냥 아무튼 R 발음만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상담 이야기로 나눴으니까 아무튼 3일 동안 너무 감사했고 네. 저희 감사한 건 이번 주간에 선교사님과 방송하면서 저희 번개탄 TV 구독자가 어. 800명이 늘었다는 우와. 드디어 25,000명이 예스.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3일 만에 초고속 네. 많은 분들. 근데 저는 이 800명이 그냥 800명이 아니라 우리 묵상 가족들이 오셨거든요. 맞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기도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우리 번개탄 가족들과 다음 세대에서 기도 한번 해주고 네. 오늘 네. 모든 이번 네. 주간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좀 할게요. 네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송정미 사모님 콘서트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21일. 우리 묵상 가족들도 많이 가고 네. 저희 번개탄 가족들도 가는데 네. 저희가 한 분 티켓 사서 선물 드리기로 했거든요. 우와. 그래서 저희가 응모한 거 네. 오늘 한 분 네. 티켓이 조금 뭐 싸지는 않고 조금 비싸더라고요. 25만 25만 원입니다. 원짜리 티켓. 디너쇼, 그래서 응모. 디너쇼. 우리가 오. 이번 주에 우리가 응모 받았고요. 네. 저희가 한 분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응모하신 분들 네. 한 분 초청했습니다. 누군지 네. 모르지만 와우. 김우희님. 어머. 자, 누구?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쳐주시면 돼요. 그냥 네. 누군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네. 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연락하고 함께 참여해서 와우. 다음 주는 성정미 콘서트가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성교사님과 함께 모두 다 함께 귀한 은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성교사님 저희 네. 기도해주고 네. 모든 방송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 저희가 들은 성경적인 기본이 되고 원칙되는 말씀들 잘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진로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성경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번개탄 TV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그러한 방송으로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